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견디기 어려운 무더움과 그리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또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외출 자제나 또 물 많이 마시기 그리고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생활들을 영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침묵 속에 오히려 참된 가치와 위대함이 있다고 합니다.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르고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침묵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 후에 새싹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도 같다고 합니다. 어떤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녀님이 대답하기를 저는 기도할 때 그냥 듣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는 그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수녀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침묵 속에 주고받는 대화가 더 깊은 대화이고 또 더 깊은 교통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말을 배우는 데는 약 2년 정도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여 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손은 요즘은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입으로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먹으면서 왜 주님은 나에게 아무런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는가라고 불평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을 때 경청하고 집중하고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음성대로 순종할 때 말씀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그의 심령 속에서 그 인격 안에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여러 가지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귀를 가져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실천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휴가철로 유명한 피서지마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아주 많은 인파에 몸살을 앓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휴가철 중에서도 아주 극성수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급 학교들이 방학을 하고 회사들도 이 때를 맞춰서 공장의 문을 닫고 휴업을 하면서 전 사원이 동시에 휴가를 실시합니다. 요즘은 이런 문화가 많이 바뀌어 단체로 휴가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개인의 일정에 따라서 연월차 제도를 이용해서 휴가를 그렇게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국내 휴가를 권장을 하고 있지만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인천공항에 해외로 휴가를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그렇지 못하고 폭염 속에서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토로하는 소리도 적지 않게 들려옵니다. 서두름은 현대인의 문화병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하고 남보다 더 빨리 성공해야 인정받는 것이 현대인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신경은 항상 곤두서 있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가득히 쌓여있는 삶을 삽니다. 진정한 휴식과 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현대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한 나무꾼의 예를 들었습니다. 나무꾼은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베어야 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톱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나무꾼이 잠시 일을 멈추고
그 사이에 톱날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답은 톱날이 날카로워져서 오히려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잠깐의 멈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쉬는 휴식의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나오미 레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 그대 만난 뒤 삶이 눈 떴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길을 가라고 재촉하지만 우리에게 멈추어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평소에 멈추어 서서 삶을 되돌아볼 만큼 여유를 지닌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갑자기 병이 찾아왔거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인생이라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또 쉬어야 할 때 쉬지 않으면 결국은 예상치 못했던 큰 일을 만나서 부득이하게 쉴 수밖에 없을 때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으로 바쁘신 와중에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가르치고 또 행했던 기적들, 전도했던 내용들을 일일이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듣자마자 다른 말씀보다도 제자들에게 가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쉼을 명하십니다. 그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이라도 쉬라고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쉼, 곧 휴식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성도님들이나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도 진정한 쉼의 의미를 깨닫고 효과적이고 유익한 휴가철을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휴가철을 맞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일과 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과정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드신 것은 빛과 궁창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셋째 날까지,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밤과 낮, 궁창, 그러한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질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해와 달과 별과 새, 물고기, 짐승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드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질서를 통해서 질서를 세워놓으신 그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살아가도록 채워 넣으신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그 안에 혼돈한 그러한 가운데 질서를 만드셨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질서 안에다가 채우시는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7일째 되시는 날에 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피곤해서 쉬신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히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그런 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쉼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기를 정하시고 쉬심으로 말미암아 휴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나눔과 채움과 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도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낮과 밤으로 나누시고 땅과 바다로 그리고 궁창으로 나누셔서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 가운데 나누신 곳에 각종 필요를 채우시고 사람을 비롯해 모든 생명체들이 그곳에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쉼을 창조하심으로써 모든 피조물에게 휴식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는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모든 사람들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쉬는 날 휴식의 날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하는 복된 날로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쉼, 곧 휴식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쉼, 좀 적당한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쉼과 휴식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적당한 쉼과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과 쉼에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쉼과 일은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쉼도 일도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균형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휴가가 너무 쉬고 싶다 해서 휴가가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는 이유가 휴가를 마치고 나면 돌아와서 다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하는데 적응하려면은 한참을 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몸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과 쉼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쉼과 일의 리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낮을 만드시고 또 휴식할 수 있는 밤을 만드신 것입니다. 권투 선수는 1라운드를 3분을 하고 그리고 1분을 쉬어서 다시 2라운드를 합니다. 만약에 1분을 싸우고 3분을 쉰다고 한다면 권투 경기는 재미가 없고 그것은 또 생활이 유지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져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업 시간에도 50분을 수업을 하면 10분은 반드시 휴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도 50분을 훈련을 받으면 10분은 반드시 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경기를 하고 뛰기만 한다면 또 쉬지 않고 일만을 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그러한 경기력이나 능력이 나올 수 없고 선수들도 또 일하는 사람도 모두 탈진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서 로뎀 나무 아래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하다 지치고 탈진했을 때 로뎀 나무 아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힘과 소망을 얻어서 다시 호렙산까지 40일 밤낮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쉼과 일에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일과 쉼의 균형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의 에너지로 보다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쉼은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나무꾼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비유된 이 나무꾼 비유가 그렇습니다. 두나무꾼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무를 열심히 팹니다.
또 한 사람은 1시간을 일하고 10분을 쉬면서 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누가 더 많은 일을 했을까요? 당연히 일과 쉼의 조화를 이룬 사람이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쉬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그는 도끼를 갈았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쉬는 시간이 그냥 몸을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창조를 위해 충전하고 준비하는 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방학이 있고 휴가가 있고 안식일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도 학기 중간에는 여름과 학년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인 겨울에 방학을 합니다. 방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쉬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방학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vacation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준비한다 혹은 청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방학 동안에는 내 삶에 오랫동안 쌓인 먼지를 청소하고 쓸어내는 일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쌓였던 찌꺼기들 그리고 잡념들 습관화된 것들을 새로 조정하고 청소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일을 위해서 더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쉼, 즉 휴식과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무신론자들이 주일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일주일을 7일에서 10일로 변경을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산업의 생산량이 무려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7일로 할 때보다 무려 40%나 생산량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혁명 때는 레닌이 일주일을 8일로 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생산량이 30%가 감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주일을 6일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6일로 조정을 해도 마찬가지로 30%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7일로 일주일을 7일로 환원시켰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쉼은 다음 일을 위한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재충전으로 시간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리듬과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 곧 휴식은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적당한 쉼과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충전하고 비축해서 일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휴식을 얻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도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식은 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 바로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에는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능이요 오늘날 주일의 기능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모든 백성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통해서 히브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히브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라고 하는 구심점을 가지고 히브리 정신이 세워졌고 공동체가 운영되어지고 그리고 조직과 민족과 나라를 건강하게 형성하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심점도 휴가와 같은 어떤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휴가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추억을 만들어주고 부부간에는 정을 돈독하는 기회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모두 내려놓고 조촐하게라도 온 가족이 함께 휴가를 보내고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해체 위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중독에 빠져서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가정을 덜 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정이 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떨어져 살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바로 현대 가정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위기가 오면 쉽게 가정이 해체되는 그러한 결과가 낳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약화되어져 있고 상한 감정이 회복이 안 되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이 가정 해체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잠깐 쉬고 온 가족이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삐걱대던 관계를 회복되고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상한 감정도 치유되는 그러한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휴가인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믿음이 나오고 건강한 삶이 나오고 그리고 건강한 생각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주제가를 부른 팝 가수가 바로 셀리 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셀리 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성기에 갑자기 가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12살 때 가수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어렵게 출발을 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그는 이 출중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음반을 낼 수가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안젤린이라고 하는 그의 매니저가 빚을 내어서 이 셀리 디온의 음반을 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그들은 결혼을 했고 셀리 디온은 가수로서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인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그녀로 하여금 오늘날 탑가수가 되는 그러한 일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매니저 겸 남편이었던 안젤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만 암에 걸려서 병석에 눕게 됩니다. 만약 셀리 디온이 이 가정의 의미보다 자신의 성공과 출세의 의미를 더 두었더라면 그는 가차없이 남편과 헤어졌을 것입니다. 가수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병든 남편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가수 생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장 잘 나갈 때 가수를 그만두느냐고 물었더니 셀리 디온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병든 남편 곁에는 내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내게는 더 이상 인기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이 가수 생활을 청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가정, 바로 여기에서 신앙이 그리고 헌신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정의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위해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문을 닫고 휴가를 떠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큰 집이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집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는 건강한 가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오래 온 가족이 휴가를 통해 이런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온 가족이 건강한 쉼과 그리고 휴식을 통해서 건강한 가족,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휴가철에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쉼과 휴식을 얻는 그러한 휴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놀기만 하는 휴가가 아니라 보람있고 무엇인가 유익한 그러한 휴가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일과 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과 쉼은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이 함께 떠나는 휴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이번 휴가가 진정한 쉼과 휴식이 있는 유익하고 보람 있는 쉼과 휴식의 시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